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심오하고 때로는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주제 중 하나를 탐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깊은 나눔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일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선한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도록 축복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나의 마지막은 어디일까? 이러한 인생의 큰 질문들은 결국 우리의 신앙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조만간 반드시 마주치게 되는 하나의 거대한 산이 있습니다. 바로 예정론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단어만 들어도 어떤 분들은 머리가 아파오고 어떤 분들은 뜨거운 논쟁을 떠올리실 겁니다. 예정론은 우리를 신비의 세계로 이끌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지성을 강하게 자극하는 매우 특별한 교리입니다. 이 개념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당혹감은 때로 우리를 더 깊은 신학의 세계로 파고들게 만드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돌아보면 교회가 배출한 위대한 신학자나 스승들은 모두 일생에 한 번쯤은 예정이라는 문제와 씨름해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예정론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맞닿아 있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정론을 해석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제가 살펴본 모든 신학자가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교리가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정론은 연구하면 할수록 대답을 주기보다는 더 많은 질문을 낳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기독교의 모든 교리 중에서 이 예정론만큼 오해와 혼란에 둘러싸인 주제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주제에 접근할 때는 냉철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바로 너그러움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씨름할 때 우리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형제자매들을 향해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지기 쉬운 주제인 만큼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룰 때 서로를 향해 성령의 열매, 곧 사랑과 온유를 드러내기 위해 특별히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예정론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예정론이라는 교리가 따로 있나요? 또는 예정론을 믿으시나요? 라고 물으며 마치 예정론이 단 하나의 정해진 교리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네, 믿습니다 라고 답하고 다른 사람은 아니요, 믿지 않습니다 라고 답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역사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교단은 어떤 형태로든 자신들만의 예정론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도 예정론이 있고 루터교에도 장로교에도 감리교에도 각각의 예정론이 존재합니다. 즉, 기독교에는 단 하나의 예정론이 아니라 다양한 예정론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교단들이 예정론을 다루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성경이 예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등장하는 예정이라는 개념 역시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단어이자 개념이기 때문이죠.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성경 구절 몇 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같은 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물론 성경에서 예정의 개념을 다루는 곳이 이곳뿐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구절만 보아도 예정이라는 단어가 명백히 성경적인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온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예정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그토록 애써왔던 것입니다. 이 주제를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우리는 기독교 신학의 거대한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는 수많은 신학 사상이 존재했지만 신학자들은 이를 크게 세 가지 기본적인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둘째는 반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아우구스티누스주의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4세기경 교회가 신학의 중대한 문제들을 놓고 거대한 싸움을 벌였던 시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의 신앙을 수호했던 인물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강력한 논쟁 상대는 펠라기우스라는 이름의 수도사였습니다. 그들의 논쟁의 핵심 중 하나는 인간의 구원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수적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에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결코 필수적이지는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기본 전제는 타락한 상태의 인간이라도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타락한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펠라기우스주의를 초기 형태의 인본주의로 규정하고 기독교 사상의 한 갈래가 아니라 아예 기독교 신앙의 범주에 들 수 없는 비기독교적인 사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논쟁은 사실상 두 번째와 세 번째 흐름, 즉 반펠라기우스주의와 아우구스티누스주의 사이의 논쟁입니다. 반펠라기우스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지만 타락한 상태에서도 인간은 그 은혜에 협력하고 동의하는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 즉, 구원의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것이 구원의 결정적인 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아우구스티누스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너무나 심각하게 타락하여 복음에 대한 최초의 반응조차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한다. 복음에 협력하고 동의하는 그 마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결국 이 논쟁의 뿌리는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복음에 반응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론에 대한 모든 논의의 배후에는 언제나 이 두 거대한 신학적 관점의 대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에서 예정론을 설명하고 이 관점에 대한 오해를 풀며 다른 입장을 가진 형제자매들이 제기하는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가 곧 사도 바울의 견해이며 성경적인 관점임을 여러분께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 견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지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친 수많은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제가 설명할 관점을 따르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역사 속 위대한 신학자들의 이름으로
이 구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아우구스티누스주의의 입장에 섰던 신학자들입니다. 당연히 아우구스티누스 본인이 있겠지요. 그리고 그의 가장 뛰어난 제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신학자,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실 수도 있지만 그의 신학은 깊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 누구보다 예정론을 강력하게 옹호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칼뱅을 떠올리시겠지만 사실은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루터는 칼뱅이 꿈꿨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예정론에 대해 저술했고, 칼뱅이 가르쳤던 내용 중 루터가 먼저, 그리고 더 큰 목소리로 외치지 않은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그의 후배격인 장 칼뱅도 이 목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불리는 조나단 에드워즈 역시 이 흐름을 따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마르틴 루터, 장 칼뱅, 조나단 에드워즈. 이 5명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들이라고 해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 5명의 거인들이 모두 예정론에 대해 같은 본질을 공유했다는 사실이 그들의 견해가 무조건 옳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전통이나 특정 신학자의 무오성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5명의 신앙의 거장들이 무언가에 대해 동의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귀 기울여 진지하게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편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펠라기우스, 에라스무스, 존 웨슬리,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 등 역시 교회 역사에 중요한 족적을 남긴 인물들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복음주의 기독교인의 대다수는 오히려 이쪽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종종 아우구스티누스 칼뱅주의적 예정론이 마치 칼뱅 혼자 만들어낸 기독교 역사의 특이한 이단화처럼 가볍게 치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정의를 내려봅시다. 예정이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미리, 정할 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어 단어 predestination 역시 미리, 목적지의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여행 예약을 할 때 여행사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묻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착하고자 하는 곳이죠. 예정론에서 말하는 목적지는 바로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 즉 천국 또는 지옥, 구원 또는 영원한 형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정론은 오늘 아침에 내가 마신 커피가 예정된 것인가, 혹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정해져 있었는가, 와 같은 일상적인 문제를 다루는 교리가 아닙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신학적 주제에 속합니다. 예정론은 특별히 우리의 구원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우구스티누스주의자들과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 모두 예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그 선택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인 창세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앞서 읽은 에베소서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근거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는가? 한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복도를 내다보시고 미래에 어떤 사람이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은 그분이 미리 보신 우리의 결정에 근거한다는 것이죠. 반면 아우구스티누스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서 무엇을 보셨는지는 그분의 선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택은 오직 그분의 선하신 기쁨과 뜻에 따른 것이며
우리가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지와는 무관한 주권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론 논쟁의 심장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행위를 미리 보신 결과인가, 아니면 우리의 행위와는 무관한 그분의 주권적인 의지인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주권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주권이 구원의 문제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우리의 의견이 나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대한 주제, 곧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기 전까지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